마가복음 이제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이 한 절, 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한다는 게 좀 흥미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서 뺄 건 다 빼고 또 뭐 덧붙여서 설명할 건 다 정리하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식과 기쁨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본문 쭉 읽으시면서 아는 본문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막 설교가 이런 것도 또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준비된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왜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낯설고 파격적인가?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저도 이제 내가 그 예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어떤 이상한 뭐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서 하는 행동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는 전혀 달라요. 예, 그들이 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분리주의, 다시 말해서 속된 사람들과 더러운 사람과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멀고 세상 말로 뭐냐면 부정탄다고 그러죠. 부정탄다고. 예.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나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안 좋게 생각하는 내 생각 속에서 저런 사람은 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혐오감을 느끼고 배제하잖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종교 생활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 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정결할 뿐만 아니라 막 목욕도 깨끗하고 그들에게는 이상한 냄새도 안 나. 그냥 그 온몸을 깨끗게 하고 그런 의식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정하고 더럽고 한 사람 있으면 부정탄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쭉 전해오는 사람 중에 어떤 좀 멀쩡한 청년 납비라고 하는 사람, 청년인데 좀 생긴 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 아니 자기들 같이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곁에는 그냥 늘 그냥 병자들이 끊이지 않고, 예? 그리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다른 말로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파격적.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사람들,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런 경전을 읽고 그렇게 경건하게 생각하면서 외식이죠, 외식. 그냥 겉으로 이런 거를 잘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면 전혀 예수님의 하는 행동은 파격적이기 이전에 너무 낯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에 오르지요, 화두에. 저건 뭐야? 이런 거예요. 놀랍고 기이해요. 거기에다가 그냥 또 뭐 말씀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역발상이야. 말씀을 전하면 전혀 자기들이 전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인데도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거야. 그 말씀에 평화를 얻고, 그 말씀에 자유를 얻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듣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야, 이건 그 말씀마다 놀랍고 기이해요. 그리고 늘 그 전통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해, 낯설어. 하시는 행동마다 감동이에요, 감동. 받아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바꿔주고.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해픈 것 같고, 너무 설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자기들 눈에 볼 때는 방종하는 것 같아. 또 어떨 때는 진지하지 못한다는 인상이 들어. 자기들의 걸음걸이도 그런데 이 양반은 뭐 이렇게 급하면 막 뛰어다니고 막 뭐 이러면서 전혀 그냥 이게 시장 바닥에서 그 잡배들이 같이 움직일 때도 뭐 같이 이렇게 편하게 움직여.
어떻게 아이고 상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슴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자기들 같이 행동 안 하고 자기들 같이 몇 발자국 지나가다가 또 쉬고 몇 발자국 쉬고 그렇게 뭐 경건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입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시장 길바닥 그 저작거리에서 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아이고 배운 것도 없는 것들 같이 행동하는구만. 지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다 배워 먹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진지하지 못한다는 인상도 심어줄 만큼 자기들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들 같지 않으면 다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사셨을까? 그들의 평가가 완전한 평가가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저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저기 영세민들, 그다음 이제 원어에 보면 아마레츠, 빈민들, 이 빈민들과 함께 사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격식이 있겠어요? 격식을 다 버린 그런 생활을 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똑똑하긴 한데 말하는 것마다 정말 뭐 입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행동을 우리랑 좀 맞추면 좋겠구만. 아주 아니고야. 이건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동과 말씀 앞에 모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이게 몰상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고 틀에 박힌 말만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격식만 차리고 격식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낯설고 파격적인 삶을 살았을까? 일부러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당연하게 살아셨어요. 그분의 일생이 그렇게 뭐 격식에 찬 인생이 아니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많은 남동생 등을 지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겉에 볼 때 행동이 그게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자라는 환경이 서민층에서 그냥 여러 가족들에서 맏아들로 그냥 어머니 도와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목수질하고 뭐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가난한 가정에. 예? 그 예수님이 그들과 맞춰갖고 흙수저인데 예수님은 흙수저예요. 예수님은 무슨 저라고요? 흙수저예요. 예수님 당시에 금수저들 많아요. 금수저들. 뭐 제사장들 아들들 이런. 사실은 금수저였는데 흙수저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금수저였는데 흙수저처럼 살았어요? 예? 누군지 예수님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는 제사장 아들이에요. 자기도 이제는 뭐 이렇게 광야에서 지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는 다 벗어던지고 광야에서 여러분 알겠지만 뭐죠? 무슨 털옷 있잖아요. 약대 털옷에다가 그죠? 속청을 먹고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렇게 금수저인데 흙수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흙수저도 아니고 아니 저작거리 안에서 그냥 죄인들, 세리들 가지고 그들이 말하자면 정말 역겹다고 더럽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았어요. 여러분 죄인들과 섞인다고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중에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죄인들과 같이 있어서 나도 죄가 물드는 분이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지 자기의 깨끗함을 부정한 것 만나갖고 예수님이 부정을 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마치 그 하천의 그 시궁창 같은 데서 연꽃이 피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향기를 냈어요. 향기를 내셨어요. 오늘도 그래요. 사람들이 외식하면서 고고하고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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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 자기 스스로를 상당히 고귀한 사람으로 둘러싸놓고는 속으로는 다 썩었어. 그리고 겉으로는 그런 것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데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오늘 본문 초반이 바로 그런 내용을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잘 배운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명명을 받았던 세리들은 다 죽은 지네들도 죄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로마에게 아부 떨어가지고 이제 세리라는 직장을 가져요. 근데 그 세리라는 직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뭐냐 백성들의 세금을 약탈해서 거기서 띵겨 먹고 살았어요. 공고는 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로마에다가 접붙여가지고 아바바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조건이 안 좋더라도 세리만 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장소였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백성들의 죄를 갈취하는 데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키가 작은 누구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돈은 많고 잘났지만 하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삭개오 저 세리. 그래서 세리를 어떤 기준과 맞춰놨냐면 들어보세요. 세리와 창기. 창기는 드러난 죄인이고 창기는 몸을 파는 죄인이고 세리는요 돈이라면은 인정사정 없이 약탈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져가는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랬어요. 세리. 그래서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어떤 뭐라고 말하면 죄인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 마태를 만나는 것 같고도 거기서 레위라 그러는데 그 레위가 마태예요. 그 레위를 만나는데 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지역 사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습니다. 세리가 부른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이고 세리가 불러낸 사람들은 다 세리의 친구들이니까 만약하면 세무원 직장의 동료들이에요. 자기 집에.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은 마태의 초대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의 초대.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누구를 자기 집에 초대했냐면요. 자기 친구들 세리들 그걸 불러가지고 집에다가 나 있잖아 이런 분 만났어. 그 사람 만났어? 응.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다 와. 하고 집에다가 만찬을 차려놓고 우리 그냥 마음 다 비워놓고 전혀 달라. 다른 이따위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 너무 틀에 박히잖아. 근데 이분은 말씀 전하는데 속이 시원해. 그냥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 말씀 듣고 나 뿅 갔어. 이제 이 마태가 그래갖고 자기 집에 자기랑 비슷한 소갈이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호구지책 때문에 살고 있는 이 가슴이 멍든 이 세리들 그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오기로 했어. 매달리지. 강사 예수 그리스도 심령 대부흥성의 집 장소 마태의 집 다 먹은 거예요. 그게 마태의 초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먹을 거 해놓고 편하게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다 모은 거예요. 그게 마태의 초대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 마태의 초대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전도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알파 코스예요.
그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에다가 막 자기가 가까이 하는 친구들 속에 멍들고 주님 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좀 이렇게 서서히 초대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게 식탁을 쫙 진짜 멋있게 차려놓고 하는데 와서 식사 한번 해. 이건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 이거예요 교회. 예, 좋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저기 일산에 가면 그 일산의 한소망교회 유용모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크게 해서 통합 측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태의 초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파 코스예요. 그냥 보면 아내들이 잘 꼬드기해서 그날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초대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초청 설교를 아주 그냥 유 목사님이 정확하게 해서 거기서 남자들이 감동을 받고는 교회 다니기만 하네 하고 또 와서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알파 코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만 지나면은 우리는 먹을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한 석 달에 한 번씩 알파 코스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남편들도 초대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것도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그래서 발 한 걸음 옮겨서 목사님이랑 등록 사진 한번 찍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우리 지금도 희망드림단 중에서도 교회는 좀 나오신데 어떤 모티브를 어떻게 도장 찍듯이 도장 한번 찍어야 되는데 못 찍는 것이 뭐냐? 이렇게 식탁 교제, 마태의 초대. 오늘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면요, 의인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제 의로워진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의로워졌어. 근데 자기가 옛날에 죄인인 것을 잃어버린 의인이 돼가지고 살아.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인인 것을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죄인이었지만 의인 된 것으로 살아야 늘 겸손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인을 불러왔다고.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테마가 뭐냐? 죄인을 제자로. 제자는 죄인된 각성과 그 중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를 못 받아요. 예수님은 마태를 초대한 것은 저의 마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땡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그냥 다른 것처럼 저 속에 꽉 더러운 게 꽉 차가고 저거는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 더 잘하잖아요. 근데 아니 저 봐라. 저 마음속에 저런 고민이 있네. 저 사람 저 바탕이 그 예수님 다 알아보고는 그냥 마태 보고 나를 따라오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겠어요? 우리 현호 형제랑 나랑 같이 이렇게 하면 초창기 따랑 같이 대화 나눌 때 난 죄인입니다. 내가 딱 그때부터 뭘 느꼈냐면은 저 양반은 제대로 예수님 믿겠구나. 예수님 펠로우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다. 나는 그때 처음에 와서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교회 다니면서 그 감각은 전혀 없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죄에 대한 감각과 심한 고통이 없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참 이해가 안 돼요. 들릴 때가 어떨 때는 은혜가 되가 은혜가 안 돼.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렇게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이 믿음은요. 믿음은 뭐냐면 회개가 돼야 회개라는 과정을 이게 수반돼야 그때 생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 때문에 해서 그 죄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죄에 대한 아무런 심상한 마음이 없고, 무기력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예수 절대 못 믿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절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불필요하거든요. 건강한 자가 무슨 의원이 필요해요? 절대 안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병든 곳은 찾아가고요. 아파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건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오래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힘들어서 좀 나를 도려 위로해주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정말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리어 병들고 아프고 곤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이제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자가 제자가 돼야 제자가 되는데 의롭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자 된 사람 없어요. 인간 스스로 자칭 내가 의롭다는 사람도 없지만 의인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의로운 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일단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죄에 대한 인식과 각성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때 예수를 믿을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하는 말은 예수님 보면은 선지자 같은데 행동은 죄인들의 친구 같아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가 바로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의사. 의사는 아픈 사람 곁에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 옆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 옆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 옆에 건강한 자가 있다면 그는 의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이든지 허탕치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언제든지 병든 자가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로서 오셨어요. 병든 자를 찾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을 찾으셨어요. 죄인을. 그래서 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사와 병든 자의 관계로 그렇게 이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프다면은 아프다고 인정되고 딱 결정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픈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예요. 두 번째로는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 17절까지 17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저 18절부터의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금식을 잔치로 하는 테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 띄어먹은 얘기, 그런 얘기 나오고요. 금식도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금식도 안 하는 사람, 경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라리 선지자, 또 무자격 선생,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저거는 완전히 그냥 그들은 율법적으로 뭘 지키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유전에 맞춰서 또 규례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 그 자유로운 예수님의 행동이 전부 날라리로 보이는 거예요. 날라리로. 무자격한 선생, 무자격 선생.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저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저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저들 당시의 종교지사들처럼 하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흉내내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스스로의 올무를 만들어서 그 올무화에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은 덜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제가 고신측 교회에 한번 들려본 적인데 정말 옛날에는요, 토요일 날 음식을 주일 날 할 거 다 사놓고 주일 날 어디 마켓이나 뭘 사면은요 난리 났었어요. 옛날에. 지금 제가 물레동 교회에 있을 때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그 물레동교회가 그런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잘 가르치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딱 왔어요. 물레동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한 보름 있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예? 사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막 이 고신에서 오신 고신파에서 오신 이 권사님이 좋았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막 그 뭐죠? 주일날 저기 뭐 토요일날 뭐 음식 사 먹고 그다음 주일날 끝나고 나는데 야 우리 저기 가서 먹어서 밥 먹자. 이 노인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날 뭘 매식을 하고 뭐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다 토요일날 다 준비해갖고 주일날은 그냥 토요일날 준비한 거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주일날 뭐 맛있는 거 사 먹자고 데려가니까 까지집어진 거예요. 까지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게 근데 그런 게 지금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생활이 태반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특징이 판단을 해요. 나같이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자기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 이게 법을 지켜야 되는 거래요.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제 친구 하나도 저 신학교 때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게 굉장히 철저한 친구인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해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제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서는 그런 율법적인 제도에 얽매지 말고 주일날 뭐 이렇게 돈 주고 사 먹는 것은 지옥 갈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와, 그걸 정말 깨닫고 나는데 그것을 이게 자유롭게 이제 사는 그 모습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 모이면서 자기가 그랬다. 근데 또 진짜 그렇더라. 너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정말 철저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 오늘 본문의 내용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전을 범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또 제자들까지 그래. 제자들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보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거하게 먹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할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호세아의 복음을 그대로 실현하신 분이잖아요. 음란한 신부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결혼하기 위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이게 상당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음란한 신부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또 쏟고 또 쏟으면서도 또 사오고 또 사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게 삶이에요. 금식을 잔치로 만드셨어요. 금식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유전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법하면서 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금식을 잔치로 축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방종하면서 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술 취하면서 방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인생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그 때에 맞춰서 살았어요. 어느 때는 금식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테마는 뭐냐 이제 배고픔에서 안식으로예요. 죄인을 제자로, 그다음에 금식을 잔치로, 그다음에 배고픔에서 안식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안식일에 안식일의 법을 어겼어요. 미리삭을 띄워 먹었잖아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노동을 해서 먹으면 안 돼요. 예. 금식을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안식일 전날에 다 준비한 것을 그날에는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미리삭을 뜯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 미리삭을 뜯어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버려뒀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여기셨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뭘 어겼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거기 말려들어.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뭐였지 뭐. 왜냐하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안식일은 그러라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렇게 미리싹 떼어먹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게 아니라 안식일에 뭐 생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날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정해진 날이지 안식일이.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날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이제 안식일의 본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지금까지 안식을 고향에서 지킨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이제 현존에 계시는데 그 뭐 안식일 지킬 이유가 뭐 있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그분이 허락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허락하면 뭐든지 좋은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나쁜 짓에 대해서 뭐든지 좋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과 통하고 예수님이 하실 때 좋다고 하는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에 매이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명에 매이고 예수님의 성품에 매여서 그분과 함께 하여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해?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그 의미 자체가 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제도를 만들고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지킬 때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완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완성의 조건이 뭐냐면요. 당신 안에 거하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이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은 그 새로운 형식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형식이. 그분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좋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는 것들은 뭐든지 좋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허락한 것이 뭐든지 좋다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시는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분은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율법에 매이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들이 다 예수님을 다 그 잣대 가지고 다 평가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도 잠재적으로 살다 보면은 모르게 그런 종교적인 그 잠재가 다 깔려가지고 사람들을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잣대 가지고 저건 틀려, 저건 맞아, 저건 틀려, 저건 맞아. 이런 상태로 갈 때가 많아. 내 안에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과 맑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도 뭐 한때도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스타일이 좀 성향 스타일이 이런데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는 저 율법주의에 꽉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떤 아버지들은 그잖아요. 집에 아버지 계명 몇 계명 해가지고 자 애들한테 다 앉혀놓고 자 이거 하면은 벌금 얼마 낸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가 만드는 뭐 66계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해놓고는 자식들을 아내들까지도 그냥 피마르게. 근데 자기도 그게 걸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그러면서 그거 지키다가 아주 아주 진절머리 내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어느 여자가 남자랑 결혼했는데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다 좋은데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어디 갈 때마다 뭐 이렇게 몇 가지 뭐 원칙을 정해놓고 아내한테 그거 안 지키면은 이렇게 하면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자식도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넘어지고 허물어지고 이렇게 좀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해결되고 다 은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는 삶이에요. 법이 많으면 그 법에 매여서 고통을 당해요. 은혜는 법을 초월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 은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율법이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잘못되고 이건 옳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는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고픔에서 이제 안식으로 가는데 이 법을 이 밀리삭을 떼먹는 이것을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행위는 왜 그렇게 파격적이었을까?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본문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헌 포도주는 헌 부대에 있어서 같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새 포도주를 옛날에 쓰던 푸대에 헌 푸대에다가 그 다시 이제 헌 옛날 묵은 포도주 다 내버리고 그 헌 그 푸대에 딱 발효되었던 그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 갖고 안 맞아요. 이 새 포도주가 막 이제 옛날 한번 포도주를 담았던 이 부대는 여기에 벽이 생기면서 딱딱해지면서 그 새 포도주를 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발효가 될 때 이 새 포도주의 발효가 크기 때문에 이 헌 포도주 헌 푸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헌 포도주 언제든지 그는 같이 맞아가야 돼. 헌 푸대에다는 절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푸대도 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버려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있을 때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예? 새 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면은 우리는 헌 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새 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 노래가 그거예요. 새 부대.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옛날 갖고 있는 전통이나 방법을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 예수님은 파격적인 신분이고 자유로운 분이라 이걸 감당을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 부대마저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대마저도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이 파격적인 예수님, 율법을 다 초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헌부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맞아들이면 이게 끝나요. 안 돼요. 우리가 늘 새 마음,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잖아. 창조. 수선하는 게 아니야. 새 것으로 바꾸는 거야. 여러분 어떤 차를 고칠 때 엔진을 새로 확 바꿔야 될 때는 안 바꾸면 안 돼요. 그것처럼 부대를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히 마음을. 그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모셔야지 내가 갖고 있는 옛날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당시에 종교도달처럼 저런 놈이 다 있어? 그 현상이 나한테도 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 믿습니까? 내가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예수님 보고 나한테 맞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바지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21절부터 22절까지 21절, 2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땡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가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전통에 매여 있는 험부대 사람들이었지만 이 죄인들은 험부대도 없었어요. 다 그냥 곧바로 그냥 새 부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기 쉬웠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가 하는 사람은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워. 이런 사람은 절대 새 부대에 못 만들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이 시대 속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전통에 굳어져 가지고 험부대로 주님을 모셔서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해결도 안 되는 인생, 종교의 번민과 고통을 가지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왜 이렇지? 해결되는 것도 없고 골치 아프고 잘 믿어보려고 해도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도. 예? 그리고 자꾸 뭔가 배워서 되는 줄 알고 배우기 전에 마음의 보자기를 바꾸셔야 돼요. 예? 부대를 바꿔서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와야 그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파격적인 행동이 다 이유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구나. 저 가난한 자, 저 병든 자에게 옮겨지는 저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내 발걸음이 돼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깨달음과 그 내용들이 다 분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여.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는 그 즉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천국이 언제 온 거냐? 이미 왔어요. 예수님 오신 날부터,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신 날부터 내 인생은 천국의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이 예수님이 도래하신 것이 천국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죽는 날은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곳까지 이르게 그 예수님 안에 올라타갖고 같이 살면은 예수님 계신 곳에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천국은 이미 온 거예요. 예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천국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예.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험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말, 새 시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방식도 새 포도주로 오는 새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고 또 그 예수님에 따른 제자 된 우리들도 죄인된 제자, 죄인으로서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그 양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된 삶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과분한 은혜죠.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넘실거리는 이 안식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과 친구하는 참 좋은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기독교 또 우리 매일교회를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죄인과 친구가 되고 삽니까? 예? 죄인과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자꾸만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켜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다가가기도 싫어하고 선을 긋고 난 뒤에 그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아, 이 마귀 집단들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울 것과 이 죄인된 자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다가갔던 예수님의 사랑의 삶과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말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데 사탄은 이것을 아주 이상한 그런 그 전통적인 양식을 가지고 사람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시켜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탄은 그런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처럼 못 살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처럼 못 살게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했던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원수가 변화해서 내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죄의 기쁨과 안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과 기쁨의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제자로, 금식을 잔치로, 배고픔에서 안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당시의 파격적인 그 모든 행보가 전통적인 헌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로 공격의 대상이고 저걸 어떻게 죽이지 못할 존재냐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이 사탄의 굴레에 붙잡고 전통적인 양식과 유전에 따라 살아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하시고 예수님은 저들이 어떻게 공격하든 저들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아픈 자들, 죄인 자들, 상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상함을 치료하시고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시고 저들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영생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천국으로 다 초대하셔서 새 시대를 열으신 그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육체를 거둬가시는 날 우리는 세상 모든 질고를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천국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벗되어져서 주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그놈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지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